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0편은 좀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는 본문인데, 이 시편 60편 1절 위에 글씨가 있잖아요. 요거를 표제라고 하거든요. 표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시편 60편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교훈을 하기 위하여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하기 위하여 쓴 시.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에돔 사람을 12,000명을 쳐 죽인 때인데,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본문에는 18,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다 이겨요. 그 와중에 다윗이 또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 사람들과 에돔 사람 18,000명, 여기는 12,000명인데 12,000명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다 이기고 나서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다윗은 지금 결론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정말로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에 보면 그냥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다윗이 지금 왕위에 올라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승리가 보장되어진 것 같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군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그럼 무조건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과 패배의 위협이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특히 에돔과의 전쟁이라든지 그 이전 아람과의 전쟁 때 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틀거리게 하시고 그렇게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5절 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 흔들리고 위협하고 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그러니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나의 목욕통이라 너에게 내 신발을 던질 것이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이건 결국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9절 10절 보면 또 그 전 상황으로 이제 보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9절 10절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에돔 나라에 완전히 지게 만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에돔과 전쟁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눈앞의 상황이 완전한 패배와 죽음의 그늘이게 드리워진 거죠. 근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결국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쓴 시다. 그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까 하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혹여라도 내가 내 군대를 의지할까 봐, 혹여라도 내가 내 힘을 의지할까 봐, 혹여라도 나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능력을 의지할까 봐 내가 의지할 만한 군대를 다 깨뜨리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주변의 나라들을 다 깨뜨리시고 나를 홀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다윗은 이걸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 내가 의지할 만한 힘들을 미리 다 가져가시는 거죠. 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는 힘겹고 정말 피폐해지고 고난이라 여겨지는 상황인데, 그 끝자락 가서, 고난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서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이 손 못 붙들까 봐, 하나님의 이 손 못 붙들까 봐 나에게 내가 붙들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미리 다 치워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붙들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손 밖에 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손 붙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서러움으로 보내잖아요.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세의 8번째 아들,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도 아마 좀 구박을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는 완전한 구박을 받았겠죠. 형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를 생각을 안 해요. 형들은 쭉 보면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아니면 사무엘께 만날 사람이 얘입니까 엘리압입니까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언급조차 안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다냐라고 했더니 그때 가서야 막내가 있는데 저기서 양치고 있어요. 이게 데려오잖아요. 그 장면만 봐도 다윗이 어린 시절 얼마나 서러움으로,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정부 칠 데 없이 살았는지 충분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유일한 낙은 집에 형들과 아버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양틈에서 자는 게 가장 큰 낙 아니었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것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양들 틈에서 자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서글픈 시간이었고 서러운 시간이었고 양들 틈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양들 틈에서 나도 아버지의 사랑 받으면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냥 집에서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지만 그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면서 어느 순간 다윗은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형들을 의지하고 따뜻한 밥을 의지하고 따뜻한 집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나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찬소리를 맞으면서 광야의 위험한 한가운데서 그래서 오직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가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손 못 붙들까 봐 혹여라도 하나님 손 못 붙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 손을 좀 붙들라고 하나님 손 못 붙들게 만드는 것들을 미리 치워주시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또 혹여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다 버리고 제 딴에는 엄청나게 큰 헌신인 거죠. 일단 가장 큰 돈을 버리잖아요. 돈을 버리고 왔잖아요.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교육 전도를 하면 한 달에 얼마 받을지 뻔한 걸 보면서 11조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고 왔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헌신이거든요. 삶을 던지고 온 거잖아요. 헌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혹여라도 내가 다 버리고 온 것이 혹여 그것이 내 공로가 될까 봐 내가 목회하는데 내 공로가 될까 봐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저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낸 거죠. 하나님 앞서 하나님 멱살 붙들고 막 매달리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지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막 멱살 잡고 매달린 거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면서 저를 지켜보시고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혹여라도 내가 헌신하고 온 것이 내 공로가 될까 봐 내 공로를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 손 못 붙잡을까 봐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고난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을 지냈을 때 깨닫는 바는 제한테 깨닫는 바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확실하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확실하구나. 굳이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혹여라도 있을 하나님 손 못 붙들고 내 공로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 이것마저 치워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확실하구나. 이 깨달음이 신학을 하고 나서 한참 이후에서야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으로부터 제 마음이 정말 한층 더 평안해진 거죠. 훨씬 더. 가진 건 더 없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그 전에는 용돈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용돈 많이 못 드리는데 그래도 훨씬 평안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것이 공로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것이 공로가 될까봐 때로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될까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주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 있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깨뜨리시는 거죠. 이제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그 어떤 것이 또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것 또한 깨뜨리시더라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확실합니다.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갈 것입니다 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트려야 될 모습들이 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저를 또 와장창 박살을 내시고 또 몸부림치게 하시고 3개월 4개월 동안 또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 목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가본 또 있겠죠. 또 저도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셔야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테니까. 그만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가장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니까. 물론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깨뜨리셔도 되니까 저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살아갈게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더 깊이 들어오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깊이 들어오느냐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깊이 들어오시냐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오늘 하루 내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매일매일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특히 월요일인가는 제가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파서 막 계속 아프니까 잠이 안 오고 거의 이제 날밤을 샌 것 같아요. 제가 제 안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저 아직 할 일 많죠. 주님 저 아직 할 일 많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냥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제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기도 좀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깨트리면서 정말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그래서 그냥 내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네가 내 손 붙들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이렇게 살짝 건드시는 거죠. 힘드시죠? 이런 말씀 들으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전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너에게 내가 전부가 됐으면 좋겠다. 너에게 내가 90%가 아니라 전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